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간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판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는 위치, 판단하는 위치, 바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그 판단으로 자신이 다시 판단받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자신이 그 판단의 도구가 마치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도구로 자신은 그 칼날을 들어 다른 이를 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면,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율법의 판단, 죄의 판단 안에서 자유로울 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겠다, 율법으로 나아가겠다, 내 힘과 노력으로 가겠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유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철학, 바로 이 안에서 사실은 파생되어져 온 것이죠. 세상에서 유물론, 물질 만능주의, 바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딘가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고 부요에 도달하고 깨달음에 도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고 내가 그 노력의 주체자가 되어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상대적 판단의 세계, 바로 이 물질의 세계, 전통을 따르는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들, 바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들이 했던 모습과 방법이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과 똑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가고 있었죠. 이것이 자기들은 그것으로 똑똑하다, 높았다, 내가 판단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관점에서는 바로 가장 미련한 초등학문의 관점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그것이 초등학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그 판단이 옳지 않아, 그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판단받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우리 다 알고 있죠?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자신들의 법에, 율법에 의해서 처단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트집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그 누구도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율법의 잣대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 너희가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지만 그 율법의 판단으로 너희도 정죄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란 말이고 바로 율법의 저주 나무 아래 너희도 갇혀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너희도 죄인이야 라고 말이죠. 너희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로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누군가를 정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죄를 당한 이는요. 상대적으로 바로 박탈감, 바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정죄를 받으니 말입니다. 철저히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뜯겨져 먹히는 일이 있습니다.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뜯어먹은 바로 그 정죄한 그 이들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더 높아졌음을 스스로 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판단하는 도구, 그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먹으며 내가 높아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 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섰음을 자만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섰음을 우월감을 느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잠깐의 뜯어먹음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일회성 만족, 바로 일회용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조그만한 만족, 잠깐 사라져버릴 그 일회성 만족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줬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에 취하여 자만하고 그것에 취하여 자신도 누군가에게 뜯어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판단을 뛰어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뜯어먹으러, 예수님을 판단하러 왔던 그들이 다시 그 판단에 다시 뜯겨 먹혀버리는 일이 있죠. 아무도 승자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칼날을 갈고 예수님께 다시 다가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초등학문을 따르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판단의 정죄로, 율법의 정죄로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주님 나는 죄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니면 이 대림절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좋은 케이크를 준비해서 연말 파티할 생각에 여러분 기뻐 들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의 그 율법과 노력으로 갈 수 없어라는 것을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주님 나를 향한, 죄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성탄을 준비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뜨거운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